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9월 1일, 9월의 첫째 날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주일입니다. 9월이라는 한 달의 시간을 주님이 정하신 이 날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룻기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시편 105편 그리고 106편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걸 시편에 정리된 시인을 통해 정리된 그 간략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묵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게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9월, 10월 두 달의 성경 묵상집을 배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연초에 신청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본인의 이름이 이제 붙여 있는 묵상집을 가져가시게 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묵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매일 성경인데 매일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그 책에 있는 말씀과 좀 내용들을 30분만이라도 좀 집중하여 좀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분주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요. 아침에도 눈을 떠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잠자리에 들게 되는 그 시간,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머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하루들이 벌컥벌컥 지나가는 거죠.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우리가 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그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 잠시라도 하나님의 앞에 머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을 먼저 걸어간 한 가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과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에 잘 걸어왔던 우리의 신앙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를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모르시는 내용 아닐 겁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제가 또 룻기의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과 나누었었는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장 점검이죠. 현재 내 상태가 어디에 이 말씀과 견주어 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삶에 어떻게 우리는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왕이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는 이전에 사사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던 때냐면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직 왕이 없던 시대예요. 아직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좀 같이 한번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들 마음대로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그들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처럼 제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물론 이 표현이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시대 전이니까, 사사시대니까 정말 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일반적으로 진술하는 내용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당연한 명분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명분처럼 그렇게 이 문장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아니죠.
신정국가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 때다? 직접 다스리시던 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눈에 직접 보이는, 만져지는 왕이 없다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정말 살아계셔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함께하며 역사에 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동이자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행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단 사사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거야, 그죠?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만져지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명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며 또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부정하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분명히 믿으세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들여다보세요. 사사시대에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통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형태가 자연재해인 흉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본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이 하나님이 내리신 흉년에 대한 이 대처는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없는데요. 물론 이 배경에 대한 전 이해 없이 그냥 이들의 행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그냥 과거에도 있었던 행동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다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만, 이 나오미의 가정에만 그런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유다 베들레헴에 임한 이 흉년은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이방 나라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이 징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흉년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우리 가족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는 선택을 했던 건데요. 그런 엘리멜렉의 선택이 더 문제인 건, 그 선택이 그냥 그 땅을 떠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약속마저도 버리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선택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가정,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인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들의 이름이
결과적인 적용입니다만 그들이 이미 경험한 일과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은연중에 그들의 이름 가운데서 암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룻기라고 하는 책에서 사용된 문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의 이름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 아버지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기이기는 하지만 엘리멜렉이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이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왕 대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 땅에 흉년을 맞이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구하며 그분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의 인생을 책임질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 약속의 땅을 이 엘리멜렉이 그냥 지켜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런 그의 이름의 뜻에 걸맞지 않게 왕 대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임의로 이 흉년을 피해 임기응변으로 떠나게 되므로 인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타향살이를 하던 중에 어이없게 객사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결국을 맞이하고 말죠. 또한 그의 아내 나오미는요, 그녀의 이름의 뜻이 유쾌함, 기쁨, 또 희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기쁨을 넘어서서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되는 인생이에요. 물론 나중에 나오미가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지만 오늘 이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러하지 못했죠. 사실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이름의 조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이룬 가정, 정말 환상적인 믿음의 복을 받을 가정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그들의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였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유쾌함, 기쁨, 희락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은요,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온전히 따를 때 그곳에 뭐가 있다? 하늘의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름다운 영적인 하모니를 이루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맘대로의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상관이 없는 선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결국 엘리멜렉은요,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비록 흉년이라는 장애물을 만났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그 약속의 땅을 지켜냈어야 하는데, 당장 어렵다고, 당장 힘들다고 떠나버린 그 약속의 땅,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 땅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뭐 그리 큰 문제인가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이 땅 이상의 의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주간 시편 105편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묵상해보고 읽어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 그 증거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약속을 주세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도 한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의 자손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을 섬기는데 몇 년 동안 섬겨요? 여기는 400년 동안 그의 자손을 괴롭힐 거다.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너의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여기에 이 땅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요셉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얼마를 살아요? 400년,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 보내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최소한, 그죠? 이 애굽과 광야에서 시간만 해도 470년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70년 전의 일들,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좀 역사에 관심 있고 조예가 있으면 지금부터 70년 전에 누구 왕이셨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읊을 수는 있겠는지 모르지만, 그죠? 기억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다 잊어버릴 만한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누구는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셨더라.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 만에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다는 약속의 증표이고,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구나. 그 땅은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생존은 누구에 달렸어요? 하늘에 달렸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일강의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들의 생존이 어디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살 수 있는 땅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이 엘리멜렉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든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록 흉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임의대로, 자기만의 방법과 계산으로 급한 대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선택으로 인해 정말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삶이란 뭡니까?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겁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노하우, 내 지식, 내 스펙 믿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죠. 그죠? 내 방법, 내 계산, 내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놓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데, 그렇다면 역시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삶이니까, 믿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믿는 삶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혹시 엘리멜렉처럼 당장 내 삶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연연하며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분명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당장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조바심 내느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쫓기듯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우선시하며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그것들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찾고 구하는 인생 되겠습니다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결국 엘리멜렉 가정의 선택,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떡집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나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괜찮아 보이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셨죠? 모압 땅, 부유한 땅이에요.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모압 땅은,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기는 합니다만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1절을 잘 보시면 사실 그들의 처음 의도는요, 임시로 그 땅에 가는 거였어요. 임시로. 거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거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거류란 단어는 임시로 머무는 거예요. 임시로.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어떻게 했냐면 살기로 했고요. 4절에 가니까 그렇게 그들이 거기에 산 지가 얼마나 됐어요? 10년이나 됐어요. 성경은 그들의 행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걸 보여주죠. 잠시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이 점차 이방의 문화에, 이방의 동네에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상했던 삶보다 더 오래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여러분 그들에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들의 10년의 삶 어떻습니까? 그들이 목적한 대로, 그들이 바랬던 대로 살만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으로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말았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미가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여러분, 이 소식이 과연 10년 만에 들려온 소식일까요? 10년 만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0년 내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을 내리셨다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다 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보통 긴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 내내 흉년이 들었다 그 땅 그냥 망하는 거죠. 분명 그들이 모압에 머무는 그 10년의 기간 중에도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분명히 엘리멜렉의 가정에 들렸을 테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에 너무 깊이 동화되어 익숙해져 가니까 그것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로 듣지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세상에 깊이 빠져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로 온갖 가득 차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6절에 이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는 이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회개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회개하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오늘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가 잘못 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못 갔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죄악으로 점철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 죄악과 더불어 살다 보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죄에서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어요.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어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제대로 인식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지내온 그들 나름대로의 흉년에서의 구원을 위한 선택, 여러분 그것이 나오미의 가정에, 엘리멜렉의 가정의 진정 살 길이었습니까? 그들을 살렸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의 인생에 정말 지우고 싶은 불행 그 자체였죠. 어떤 불행입니까? 정말 비참하고 참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몰락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은 모압에 그렇게 도망간 지, 들어간 지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래지 않아 죽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3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엘리멜렉이 죽고 홀어머니 나오미 밑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살았고 남아졌는데 그곳에 모압 땅 여인 중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간 지 한 10년 될 즈음에 이 두 아들도 자식 없이 죽고 자부들인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됩니다. 졸지에 고부간 과부 신세가 되고 말아요. 이들이 과연 이런 삶을 꿈꾸며 모압 땅으로 넘어갔을까요? 분명 그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을 피해서 내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봤는데 결과적으로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을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뒤에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국의 곡식 소식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자부 룻과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마중 나와 나오미야 왔어 라고 부르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화면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유쾌함이에요. 근데 성경 추석대로 희락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자신이 불리는 걸, 자신이 기쁨으로 불리는 걸 거절하고 뭐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했어요? 마라. 예, 성경 거기에 숫자 써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괴로움이라고 써 있어요. 주석이 밑에 있죠.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혔다, 같은 의미죠. 결국 기쁨이고 희락이 되어야 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될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산 10년간의 타향살이를 통해 괴로운 인생, 마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걷어차고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그런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린 선택의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특별히 아내인 나오미에게는 10년 사이 남편에 이어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더없이 아프고 그래서 기억만으로도 몸서리 쳐지는 비참한 저주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선택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당장 내일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잖아요. 요즘 싱크홀 사건 같은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갑자기 멀쩡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운행하던 차가 구멍이 나서 그렇게 빠질 걸 무슨 수로 대비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뭔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아웅다웅 산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은요, 흉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징계를 피할 방법으로 나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저 흉년이 든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을 테니 가서 기웃거리고라도 살자.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말입니다. 사실 당시 사사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인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이해관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살았고, 그 결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더 비참한 실패와 손해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비참한 저주 속에 힘겨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고향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었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향 땅에 양식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순간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주저없이 결정합니다. 다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회개하기로. 깨닫게 하시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정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으세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기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생각하니까 그냥 단순히 내 인생에 그런 사람만 없으면 되지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따르게 되는 세상의 가치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서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앉아서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의 미처 몰랐던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시길 바라요. 머뭇거리면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10년이란 세월 허송할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깨달으실 때가 돌이킬 때예요. 깨닫게 해주실 때, 마음에
부딪히게 하실 때, 오늘 이 시간에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딴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만 더 큰 은혜는 깨닫는 것, 오늘 말씀으로 나 깨달았어가 아니라 그 깨닫는 것을 가지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떠나야 할 자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할 것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는데 주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고국 땅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즉시 결단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셨습니까? 그렇게 믿음 안에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